거룩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달려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지금 가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우시기도 하고 조금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모르고 온 친구들도 많죠? 빨리 고개 숙이세요. 선생님께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 격려해드리고 함께 축복해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만남의 복. 여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가 크게 한몫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 부모님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저를 꼭 닮은 주니어 마리오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와 은찬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이것도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예진이와 우리 은찬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진짜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복이 터졌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 한번 보고 엄지를 좀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대박. 짧고 굵게. 뭔지 모르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인생에 좋은 스승 만나는 거야말로 진짜 큰 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친구 보고 대박. 한번 해보세요. 대박. 그래요. 대박. 여러분 영적으로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은 영어는 쓰지는 않을게요. 대신 사자성어 하나만 좀 이야기할게요. 독학고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독학, 혼자 공부하는 거. 고루, 외로울 고, 더러울 루.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승 없이 혼자 배운 사람은 식견이 좁아 매우 고루하다. 표현이 되게 세요, 그렇죠? 고루, 외롭고 더럽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요, 혼자 무언가를 배우고 터득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사자성어는 스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40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스승처럼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독자는 100만이 넘는데, 유튜브 구독자. 이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이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됐어요.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토록 바라보고 계시는 공신 강쌤. 수험생들에게는 말 그대로 거의 신과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올리는 영상 하나하나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 썸네일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보세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최근 올라온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아. 공부하기 싫은 사람 보세요. 야, 역시 신이다. 딱 이 타이밍, 여러분 이때 되게 공부하기 힘든 타이밍 맞잖아요, 그렇죠? 언제는 안 힘드니, 그렇지? 늘 힘든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 보세요. 저도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얘기를 해요.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님이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몸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데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우산 쓰시고, 눈이 오면 눈 맞으시고, 뭐 그냥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신이 하는 말씀, 하루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하라. 끝. 공부하기 싫은 사람 보세요. 끝.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나도 하겠다.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공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잠깐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평생 여러분이 곁에 두고 참고하며 읽어야 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신앙 위인전 많이 읽었죠? 그 중에 여러분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혹시 안 읽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관련된 책, 여러분 혹시 안 봤으면 보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겠죠. 17살 되던 해에 삼촌이 운영하시는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1855년, 되게 오래전 일이다, 그렇죠? 1855년 4월 21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니고요,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디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그날 1855년 4월 21일. 물론 그동안에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그날,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1855년 4월 21일 무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찾아와서, 얘야, 그동안 네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네가 지금 비록 집안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네 마음속에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네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지 않을래? 라는 그 강력한 도전 앞에 D.L. 무디는 고꾸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책이나 그 밖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D.L. 무디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강력한 복음 선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바로 무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 없는 이 조선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 앞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존재조차 참 의미 없이 여겼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이름으로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대로 서기가 힘드셔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방금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한숨만 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출신이 뭐예요? 출신이 전혀 다른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물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않으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평생 이곳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이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잠시 배 주위로 내린 그물들이 갑자기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내린 그물 안에 무언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야? 해파리야? 뭐야? 바다 쓰레기야? 뭐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다른 어부들을 부르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잡은 물고기를 2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런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엄중한 명령 앞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훌륭한 선생님이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D.L. 무디와 같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의 위대한 영혼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주시고 변화를 가져다 주실 좋은 선생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선생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긴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네, 아멘.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을 만났죠. 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을, 또 많은 스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저의 초등학교 6학년 학교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의 과거가 조금 밝혀집니다. 저의 과거를 밝히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대 사진을,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서